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사람에 대하여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의무와 도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죠. 10계명은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시내산에서 써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 주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모 공경은 정말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은 꼭 지켜야 할 계명이고 하나님의 명령 천명이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부모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효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부모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잘 새기시고 가르침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언덕을 기리고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까이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부모님 대하듯이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모범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로 영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했고, 아버지를 공경했고, 또 땅 위에 계신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정말 공경하며 효심을 다했습니다. 12살 되던 소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명절을 찾아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부모와 그 아이 예수님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죠. 되돌아가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길로 고향에 내려와서 12살 소년 예수님이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죠. 누가복음 2장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주신, 모범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상에서도 부모 공경을 또다시 확인하면서 보여주시죠. 가상 7은 가운데 한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가 너무 애처롭고, 그 어머니 앞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또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 예수님이 민망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애틋한 사랑의 부르짖음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지상에 계시면서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이 땅의 부모님을 지극히 잘 섬기고 사랑하고 효심을 다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최고의 모범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한 가정을 이룬 아버지 요셉과, 아버지 요셉은 친아버지는 아니죠,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를 섬기고 존중하고 공경하고 어머니를 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공경하라는 대상은 두 대상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분은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이 땅에서 받들고 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이 부모님인 것을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경은 공손히 섬기는 것이죠. 공경과 비슷한 말은 봉양입니다. 받들어 모신다라는 것이죠. 공경과 봉양을 포함하는 단어는 존중입니다. 귀하게 여긴다, 조심스럽게 모신다, 섬기고 받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그래서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 앞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조심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 모셔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였습니다.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가복음 2장 51절의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순종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힘든 십자가고 고난의 십자가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 해서 옮겨달라고 할 정도로 고독한 무서운 십자가입니다. 그렇지만은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나아갔던 것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아버지께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부모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부모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사하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부모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무엇보다 부모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고 또 부모님에게 효심을 다하는 부모 공경의 첩경임을 기억하셔서 늘 부모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부모님을 공경했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주신 말씀을 존중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잘 행하고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죠. 부모를 공경하는 길 중에 하나가 부모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부모의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고 부모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청개구리 이야기 알지 않습니까? 청개구리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개구리죠. 여러분, 늘 반대로 행하죠. 그런 청개구리죠. 그래서 부모님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늘 반대로 평소 때 행하는 청개구리이기 때문에 산에 묻으라 하면 또 거꾸로 강물에 묻어서 시체가 떠내려갈 걸 염려해서 이제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얘야, 엄마가 이제 너무 아파서 죽게 되었다. 나를 묻을 때 죽으면은 저 산에다 묻지 말고 꼭 내가에 이렇게 겨울가에 묻어다오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반대로 하겠지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청개구리 어떻게 했죠? 마지막에는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우리 엄마가 죽을 때 부탁했는데 강가에, 내가에, 겨울가에 어머니를 묻어드렸습니다. 비가 오니까 막 물이 불어나고 어머니 무덤이 이렇게 물에 실려서 갈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울었죠. 개구리는 비만 오면 개굴개굴 청개구리가 옵니다. 우리 어머니 무덤이 또 내려갈까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개구리가, 청개구리가 불효자일까요? 효자일까요? 늘 반대로 행했으니까 불효자 같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호자 같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을 부모님 무덤이 막 떠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울고 슬퍼하는 것 보니까 또 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개구리나 청개구리는 평소 때 부모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서 늘 평생 울면서 후회하면서 슬퍼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했죠. 부모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언제까지 우리에게 공경을 받고 효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으시는 분이죠. 때가 되면 우리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부모님은 떠나버립니다. 부모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이 뭘까요? 후회밖에 없죠. 좀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좀 더 순종하지 못한 것, 부모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것,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지 못한 것, 따뜻하게 식사되지 하지 못한 것, 행복하게 기쁘게 해드리지 못한 것. 여러분 살면서 늘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오늘 같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은 부모님 앞에 효심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후회되는 생애를 살지 마시고 부모님 계신다면은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부모 공경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죄인을 구원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고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공경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의 뜻을 자녀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부모의 뜻, 태도, 목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부모에게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내게 주신 그 뜻을 깊이 가슴에 품고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효도고 효심이고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순간도 아버지의 뜻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어 드림으로 부모 공경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거죠. 아버지의 기쁨은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 기쁨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부모님의 뜻을 맡기신 일을 하라고 하신 일을 잘 살펴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효심을 다하고 효도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으로 부모 공경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이름을 빛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내게 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몸을 세우고 도를 향하여 후세의 이름을 떨침으로 부모를 빛내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것 또한 부모님이 기뻐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반듯하게 살고 큰 사고 치지 않고 경찰서 불려가지 않고 사람들에게 착하다, 선하다, 귀한 자다라고 칭찬받는 것, 이것이 부모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였다. 예수님은 선하게 착하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랬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섬기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이 땅에서 선하고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 마을에서 저 누지바들이고 하고 선하고 착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이름을 빛내게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항상 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부모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말하고 마음 씀씀이 선택하는 것, 나 혼자의 삶이 아니고 나에게는 부모의 이름과 명예가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항상 조심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존귀하게 살아서 부모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부모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공경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였죠. 순종함으로,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행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늘 아버지와 이 땅의 부모님을 늘 공경한 공경의 효심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의 부모 공경의 중요한 모범을 찾아볼 수 있죠. 그 사람이 누구죠? 룻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으면 룻기 2장 11절에 온 동네에 소문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이 이 백성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방 여인이지만은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하여서 효심, 부모 공경을 다했던 사람이죠. 이 소문을 듣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너 그렇게 부모 공경을 잘하고 온 성읍의 효심이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룻의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죠. 부모님 공경, 어떤 것으로 공경할 수 있을까요? 룻은 어떻게 부모 공경하였습니까? 룻은 부모가 가장 힘들 때 함께 있어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중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서 모압 이방에 가서 살았죠. 이방에 살면서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죠. 여러분, 가장 고통 중에 고통이 뭘까요? 가장 고독 중에 고독이 뭘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고 힘들죠. 룻은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시어머니와 항상 함께하고 끝까지 곁에서 머물러주고 함께했다라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 곁에 있는 것만큼, 부모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서 찾아가서 함께 있는 것만큼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흐뭇하게 하고 효도를 다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있었는데 한 며느리는 오르바고 다른 며느리는 룻이죠. 나오미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입니다. 자기 따라가면 고생만 할 것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하고 결혼하라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오르바는 어떻게 했죠?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고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고독하고 외로운 부모님 곁에, 시어머님 곁에 머물고 함께 유대 땅으로 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룻기 1장 14절에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다. 룻은 끝까지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그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제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진심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정말 가라고 한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있죠. 왜냐하면 혼자 돌아가는 길은 쓸쓸합니다. 두렵고 외롭고 며느리가 같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며느리들을 위하여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라고 한 시어머니의 말이 있었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게 아닐 것이라는 어머니의 속마음, 깊은 본뜻을 잘 헤아려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가 말하지 아니하는 속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본심은 항상 부모님의 말의 반어법에서, 반대되는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명절날 통화를 합니다. 어머니, 내가 오늘 이번 명절에도 내려갑니다 하고 이러면 어머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바쁜데 차도 막히는데 먼 길 뭐 하려고 오려고 하느냐, 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하루 그 잠깐 있으려고 뭐 차에서 하루 한낮을 다 보내고 하루 다 보내고, 예 알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순종할게요. 안 간다.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오지 말라 한다고 안 가면은 불효자죠. 명절 와가지고 지내면서 바쁜데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고 어머니 안 그래도 이 방도 비좁고 불편한데 빨리 가겠습니다. 순종해야지 하고 빨리 가버리면 불효자입니다. 빨리 가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하룻밤만 더 자고 가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헤아리고, 어머니가 가라 하더라도 꾸역꾸역 남아서 부모님 곁에서 하룻밤을 더 잠자는 것,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 효도죠.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뭐 엄마 이거 사왔다, 뭐가 필요하나,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아이고 돈도 없는데 잘 됐다 하고 안 주면은 섭섭하죠. 필요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 부모님이 필요한데도 저렇게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구나 하는 속마음을 알고 채워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 이거 안 좋아한다, 먹기 싫다, 나 이거 싫어한다 이러면, 아이고 엄마 이 좋은 걸 왜 안 좋아하느냐고 하고 낼로 먹어버리면은 얼마나 눈치 없는 자녀인지 모릅니다. 우리 집 사람도 밥 먹으면 맛있는 거 있거나 또 밥상에 반찬이 좀 맛있는 반찬, 뭐 고기 반찬 이게 부족하면은 아이들 많이 먹이려고 엄마 안 먹나, 왜 안 먹느냐고 물어보면은 입맛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뭐 왜 그래 맛있는데 하고 또 잘 먹죠. 눈치 없이 먹어버리죠. 부부가 우리가 두 사람이 딱 밥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도 계란 후라이 딱 2개 하면은 마늘에 하나, 4개 하나 이렇게 책임감 있게 서로 먹으면 되는데, 집사람은 혹시나 남편 반찬이 모자랄까 하고 입맛은 넣지 않습니다. 입맛은 넣지 않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걸 잘 알고 계란 후라이 하나만 먹고 숟가락을 놨고 숟가락을 싱크대에 딱 던져야만이 그때 우리 집사람 밥맛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반찬을 다 먹는 것 같아요. 뭐 아내의 마음이나 부모님 마음이나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나오미가 가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 하는 것은 본심이기도 하겠지만은 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룻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잘 헤아려서 부모님 곁에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부모님을 찾아가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 집에 가면은 조금이라도 더 함께 머물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심이고 효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명절날, 어버이날 부모님을 찾아와서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또 이번 주간 내내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사람이 몸이 많이 아팠는데 또 자녀가 내려와서 곁을 늘 지키고 함께 했다는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힘들 때에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것 꼭 기억하셔서 남은 시간, 남은 여생 부모님과 더불어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했을까요?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림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양의 원리 가운데서 중요한 한 가지,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자녀들이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서 이렇게 사드리기도 하고 채워드림으로 효심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룻은 시어머니 복양하기 위하여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부모님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기 위함이죠. 룻기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네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를 따라 이삭을 줬겠나이다 하고 이삭 주우러 나가는 것을 봅니다.
나갔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하고 은혜를 입습니다. 보아스가 떡을 주고 볶은 곡식을 주죠. 여러분, 자기도 먹고 싶고 배가 고프지만 조금 먹고 챙겨서 어머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시어머니를 꼭 이렇게 챙겨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는 길이 뭘까요? 부모님 존경합니다, 뭐 이렇게 하트하면 사랑합니다, 뭐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한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부모 공경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 필요를 찾아서 채워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 공경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 생일이나 또 요즘 같은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하고 필요를 채워드렸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나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가요? 부모님은 항상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부모된 자로서 이렇게 아빠의 필요를 채워줄 때 제가 참 기쁜 것을 보게 되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하죠.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뭐가 필요할까 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꼭 맞는 것을 채워줄 때에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아이들은,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노트북 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에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하고 또 그거 가지고 영상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을 둘이서 합해가지고 이렇게 꼭 필요한 것을 선물할 때 그때 제가 참 기쁘죠. 미국에는 여러분, 한국처럼 골프가 비싸지 않죠. 10분의 1 가격도 안 됩니다. 집 앞에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치고 가니까 여기서 저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뭐 이렇게 거리가 나와야만 이 거리에 맞게끔 탁 서행을 해서 또 거리에 맞는 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저까지 거리를 재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촥 시계를 보다만 30야드, 100야드 시계에 탁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옆에서 내 것 좀 봐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칙인데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죠. 이야기를 이제 탁 집에 가서 하면은 이야기를 자녀들이 잘 들어놓고